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편이고요. 믿음의 고백을 담은 기도인데 항상 이 삼위일체 주일에 맞추어서 읽는 그 짝에 맞는 시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 시대에 지어져 있는 것들이고 아직 성령에 관해서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 구약의 인물들이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편들에서 그런 삼위일체의 교리적인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안에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고백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서 찬양하는 가장 강력한 시편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사랑했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때 이 시편을 반드시 읽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초막절에도 이 시편을 레위인들이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크게는 7대 절기, 그 중에서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서 이렇게 2개의 절기에 이 시편 29편을 읽고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편을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편은 그 순수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편은 의외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읽었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물 위에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다이빙을 하시려는 건가? 왜 이렇게 물에 떠다니시는가? 아니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는가? 뭐 하려고 또 삼림은 벗기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래서 29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약의 세계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 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아마 이게 내용적으로나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외면받고 또 우리가 읽어서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마음들이 더 굳세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돼 있어 다윗이 지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절, 2절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이렇게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할 내용, 이 단어가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돼 있어 조금 멋없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 말을 그 히브리 말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돌려라 여호와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리고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리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를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1절 2절의 내용을 여기서 굉장히 멋있게 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돌려라고 말하는데 먼저 권능 있는 자들 보고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브네 엘림이라고 돼 있는데요. 엘림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게 신을 나타내는 그냥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권능 있는 자들하고 번역된 말이. 근데 신들이라고 하는 게 귀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런 구약의 문화에서 아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어떤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리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표현으로 신의 아들 그러면 진짜 신이 낳았다 그런 게 아니라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질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들의 아들들아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거냐면 그 귀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시편은 이제 우리가 3절부터 보면
굉장히 이 시편이 사실 우리가 지금 가볍게 읽은 것과 달리 사실은 굉장히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지금 3절부터 표현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다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 시편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나가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다 했으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요, 거룩한 옷이라는 말을 쓰고, 이 거룩한 옷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벗은 몸을 가리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옷의 역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옷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서 군인인 줄 우리가 구별하죠. 또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법관들은 법복을 입으시고, 또 죄수들은 죄수의 옷을 입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다윗이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아가지 말고 거룩이라는 그 옷을 입어 성별하에서,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입게 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면 안 되고 자기를 구별하는 옷, 그리고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은 일상생활에 입지 않는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입는 옷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계시록 19장 8절 이런 데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벌어질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뭘 입고 가야 돼요? 그렇죠. 흰 옷,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그 흰 세마포 옷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진실한 삶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이 계시록 19장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게 2절 말씀이고요.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먼저 여호와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콜 야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소리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소리라고 말했냐면, 사실은 소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장 강렬한 것들이고, 또 여기에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소리라는 말에 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그 감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29편을 구별하시려면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에 계시다고 돼 있었어요? 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계시다고 표현해요? 백향목을 꺾고 나무를 말하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데가 어디예요? 그 산이죠, 산.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산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계세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는 방식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굴복시키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 위에 계시다, 물을 굴복시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산 위에 계시다, 세 번째는 광야에 계시다는 걸 말하는데, 이 물과 산과 광야가 각자 상징하는 바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물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물 하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많은 거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그냥 아무 뜻도 없는 그냥 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근원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혼돈을 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대 인간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 있으세요? 물에 빠질 때 그게 아주 얕은 물인데 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물에 둥 떠 있을 때 그 순간적인 느낌들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물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혼돈을 말할 때 깊은 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수면 위에 계시냐면, 그때 말하는 물이 무슨 이렇게 뭐 잔잔한 호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질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깊은 물로 표현해요. 그리고 물 속에서는 이 인간을 대표한 어떤 생명체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그리고 인간의 혼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무력함, 이런 것들 전부 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징적인 이해들이 성경 안에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질서와 혼돈을 다스리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로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혼돈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뜻으로 물 위에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은 또 왜 하냐면, 아무튼 제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가 성경의 이해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다른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여름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면 이렇게 가끔 우리 한강물 넘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강물 넘치실 때, 그때 이제 만약에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강 가까이 가셨다가 이렇게 뭐 올림픽대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물은 이렇게 방방 차오르고 있고, 이렇게 비는 막 쏟아지고, 막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저기 뭐 빈대떡 부쳐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 그냥 비 오는구나. 그냥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천둥 번개와 물이 서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치면서 비가 쏟아붓잖아요. 그거하고 차오르는 물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번개가 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늘어나지만, 그렇게 막 싸울 때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천둥도 그치고 물도 잠잠해지고 비도 그쳐 있죠.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밤새 물을 꾸짖어 가지고 얘를 이렇게 쫓아냈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지 않고 이게 이 홍수가 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1절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에 계시다, 이 말이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삼키고 인간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몰아가는 그 어떤 엄청난 세력이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렇게 우레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것과 싸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물들을 제압하시고 굴복시키셨구나라는 말이 이 3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무질서를 정복하셨다, 이 얘기를 3절이 4절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썼어요, 이 말을.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무질서를 정복하시느냐,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아니 왜 하나님이 못 하려고 저기 나무를, 멀쩡한 나무를 막 꺾으시고 괜히 이렇게 송아지들을 날뛰게 하신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백향목은 뭘 가리키냐면 레바논 산맥에 자라죠. 근데 이 백향목은 이 문화권에서 알고 있는 가장 크고 높이 자라는,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들은 전부 왕궁과 신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다고 돼 있어요?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볼품없고 휘어져 있고 금방 썩고 그러는데 백향목은 그게 엄청 두꺼울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베어다가 그냥 성전 기둥을 세우면 되고, 그걸로 한번 세우면 병충해도 강하고 썩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게 이쁘고 향도 좋고, 그래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왕궁과 신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만한 세상 권력을 여기서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약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궁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교만한 힘들, 그런 힘들을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말이 5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산에 이 나무들이 꺾어지면 그 나무들이 산 밑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굴러가서 우당탕 이렇게 굴러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야생 송아지들이 날뛰는 그런 모습 같다는 게 6절에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들을 꾸짖으시고 그것들을 제압하시는 말씀, 그게 5절 6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리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서 이 말도 이제 여기서 가르다는 핫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르다는 그냥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돌을 쪼갠다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핫잡 하보데시라고 해서요, 그 불로 돌을 쪼갠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산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산에 뭐밖에 없어요? 대개는 나무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산이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우리 서울 시내 가면 무슨 산이에요? 이렇게 바위산 이렇게 큰 거, 인왕산, 그 산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이 나무가 울창한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암석으로만 돼 있는 산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산을 정복하신다고 할 때 방금 앞에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얘기하셨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얘기를 하냐면 바위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산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교만한 권력들을 다 정복하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으로 바위를 쪼개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그런 세력으로서의 물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교만한 강력한 세력들, 통치 권력들을 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를 말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중간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광야에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광야는 이렇게 문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광야에 가면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사는 어떤 경계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의 세계, 뭔가 어중간한 세계, 회색 공간의 세계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로 대변되는 산, 그리고 어떤 이렇게 알 수 없는 세계로 두려움으로 대변되는 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이 세계를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물과 산과
광야를 전부 다 진동시키고 전부 다 굴복시킨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데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미치지 않으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 깊이를 모르는 곳, 혹은 인간의 권력 세계, 혹은 어중간한 세계, 어디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바라셔서 진동시키시고 굴복시키시며 그 위에 오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다윗이었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짓는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자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깊이 느끼고, 또 그것을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표현하는지,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9절 벗기시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것들은 사소한 세계들을 말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 세상을 이루는 것들을 크게 세 개로 말했는데, 암사슴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표해요. 암사슴이 이제 우리는 이제 암사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암사슴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는 본 적이 없고, 아주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따라 동물원 갔을 때는 한번 보거나, 아니면 녹용 먹으러 갔을 때 그때 보시거나 하셨어요. 근데 이 나라의 암사슴은 흔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암사슴도 없고 옛날에도 없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에는 그냥 암사슴은 우리가 이렇게 돼지 보듯이, 우리가 개, 강아지 보듯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그런 짐승이 암사슴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통해서 그냥 영향을 받는 연약한 우리 생명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암사슴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납달리에 관해 설명할 때에도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납달리의 운명을 암사슴에 비유해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아가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이나 사무엘하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도 암사슴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사슴이 이 문화에는 친숙한 짐승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욥기 39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뒷부분에 가면 39장에 가면 동물들의 생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시는 게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사슴이라는 게 이 문화에는 친숙한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슴을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를 대표적으로 하나 여기다가 지금 다윗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낙태해요. 낙태라는 말이 여기 쓰여진 말로는 8절에서 광야를 진동할다고 할 때 진동과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근데 기본적 의미는 떨다예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떨어요. 떨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베고 있는 새끼를 아직 다 날수가 못 찼는데 그냥 그거를 너무 놀라서 낳아버려요. 여기서 낙태한다는 게 새끼를 일찍 낳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가를 보여주는, 이거는 어떤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평범한 생명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인지를 말하는 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는 이 한마디의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 말은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 가르쳐다 주냐면, 여러분, 산이 말갛게 벗겨진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이 말갛게 벗겨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름 숲하고 겨울 숲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름 숲은 어때요?
이파리가 무성해서 빽빽하고 울창하죠.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겨울숲은 어때요? 겨울숲은 나무들이 이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동이 나무들을 떨게 해서 이 나뭇잎이 전부 우수수 떨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그 숲에 아무것도 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추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숨겨주는 곳이고 비밀의 장소이고 감추어지는 게 숲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그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게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 말들에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9절 하반절에 있어요. 우리 아까 벗기시니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것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말이 뭐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영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암사슴처럼 낙태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와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셨다는 말을 다시 정돈하는 말이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에서 왜 홍수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이 홍수는 앞에서 말한 물하고 다른 거고요. 이 홍수는 맞불이라고 써져 있어서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혼돈 그 자체를 말할 때 이 말을 써요.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6장 7장하고 여기밖에 안 나오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재앙이 노아의 홍수잖아요. 이 땅의 생명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무질서, 그런 혼돈, 그런 재앙, 그런 죽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 위에 임하시고 산 위에 임하시고 광야에 임하시고 생명체들이 두려워 떨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을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정돈하시고 모든 혼란 상황을 통제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1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기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11절을 하셔요. 11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 이 힘이 오즈라고 되어 있는데 오츠는 저기 1절에서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말할 때 그 능력과 같은 말이에요. 그 1절에서 능력도 오츠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힘도 오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평강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6월 첫 주 기도회 때 조금 더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의 총합, 그리고 그 평강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폭풍우가 잠잠해져야 평강이 오죠. 이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마가복음 4장 37절 이하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흔들릴 때,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이런 게 평강이죠. 이렇게 우리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물과 산과 광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도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요. 또 우리 이렇게 안팎으로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여러분 마음도 얼마나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우리 날마다 들리는 소식도 항상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의 짐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이 붙드시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